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3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중에 늘 제자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은 연약했습니다. 이 연약했던 제자들을 훈련하고 또 강한 자로 세워가는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것이었고, 부활과 승천 이후에도 저희 교회 표어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 시대 교회의 문제들도 교회 교인들은 많이 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란 무엇인가를 선생으로부터 배우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란 단순히 무엇을 배우는 자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인격적인 강한 관계성을 맺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제자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아야 된다는 그러한 사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입니까? 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잘 새기시고 훌륭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적 싸움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자는 싸우는 자입니다. 물론 제자는 영적 싸움에 참여하지만 그 싸움의 승리자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르침과 병을 고치는 사역과 함께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1세기에만 유난히 귀신들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영적 싸움은 어느 시대에나 있는 싸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전도하고 병을 낫게 하는 권세뿐만 아니라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일이 성취된다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제자들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영토를 빼앗는 치열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앞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왔습니다. 16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왔는지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오든지 모두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당해낼 수 있는 상대는 몇 명일까요? 100명일까요? 1000명의 귀신들일까요? 아닙니다. 거기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후반부에 한 거라사인에게서 쫓아낸 귀신들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따르면 그들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에게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는 어느 정도일까요? 귀신들보다 예수님의 능력이 조금 더 우세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다른 고차원의 권세자이시고 영적 전사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워리어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모든 존재들, 영적이든지 물질적이든지 모든 존재는 예수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미 이겨놓은 싸움, 결과가 예상되는 싸움이지만 적군들이 공격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종전이 선포되지 않는 이상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제자라고 하면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누구나 전쟁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도 할 수만 있다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를 도모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조용히 다니고 싶다, 싸움에 끼어들기 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와 화평을 외치는 교회들이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평안하다 또는 평화롭게 살자였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때를 따라서 강하게 주장하고 또는 의견을 달리하고 치열하게 싸워야만 합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분쟁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과 세상 사이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반대하는 자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수제자였지만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이방인들과 관련된 문제로 베드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강하게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04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수제자요, 선배 사도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지만 성도들을 실족하게 했을 때 베드로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당신은 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면전에 대놓고 책망했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이 책망을 듣고 이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계속하여 베드로에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와 분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아멘.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적당히 비슷한 복음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항상 내 귀에 들리는 복음이 바른 복음인지 판단해야 하고, 바르지 않다면 바울처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편한 영적 전쟁은 왜 시작됐을까요? 예수님이 이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 전쟁은 죄가 들어옴으로 시작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그리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이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향한 거부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의 파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쟁 선포입니다. 그 사건을 돌이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이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저주하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러분 전쟁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의 요약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사탄의 편에 설 것인가 매 순간 선택해야만 합니다. 바른 복음인가 아니면 다른 복음인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 아멘, 따르기로 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씀의 검을 들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전쟁에 참여하면 무기가 필요하죠. 영적 전쟁에 참여하면서 손에 들어야 할 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작이 말씀에 대한 거부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싸움을 승리로 이끄는 길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공격 무기는 말씀의 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칼날을 매일매일 날카롭게 갈지 않으면 결코 상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유일한 무기인 그것이 칼인데 무뎌진 칼날을 두려워할 상대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귀신들을 쫓아냈습니까? 16절에 보면 말씀으로 쫓아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의 말씀에는 강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야 됩니다. 누구나 영적 싸움에 참전하려면 가장 먼저 말씀의 칼을 챙겨야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귀신들을 내쫓았습니다. 빌립보에서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대적 마귀도 기록된 말씀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공격했습니다. 그때 마귀는 예수님께 구약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알되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경험함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마디의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고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이 어디에 붙잡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는 것은 어떤 병에 걸리거나 어떤 귀신에 붙잡히거나 아니면 어떤 것에 지배를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충만했고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그럴 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죠. 우리가 말씀에 붙잡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서 명령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선교 역사는 말씀에 붙잡힌 역사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릅니까? 단지 예수님의 능력이 뛰어나서입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더 훌륭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읍시다. 아멘.
말씀에 붙잡힙시다. 아멘.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대가를 각오하고 따르는 자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다른 서기관들과 달리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야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정말 용기 있는 결단이죠. 그러면 그의 자원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자신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머리 둘 곳이란 일정한 거처를 말하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이동하시며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의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밀리삭을 찰나 먹어야 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안락함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배부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늘 피곤하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본문 23절 이하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의 반대편으로 가고자 하셨을 때 그것은 광풍과의 조우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죽을 것 같은, 광풍을 만나면 죽을 것 같은 아슬아슬한 그런 삶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봅시다. 지금 베트남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부부는 몹시 몸이 아픕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른손이 마비되고 피부병이 있어서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라오스의 선교사님은 3년 전에 댕기열을 앓다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물론 일정한 거처를 포기해야 되는 것도 각오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할 이유는 더 큰 가치를 약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천국입니다. 영원한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입니다. 당연히 나중에 받게 될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상급을 따져보고 지금 눈앞의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인 것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께 받을 상급을 얻는 대신 포기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의 왕자의 권리와 부와 명예였습니다. 21절에 보면 한 제자가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정말로 그 제자의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 마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인지 어느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서 확실한 것은 가족으로서 아들로서의 의무보다 예수님께 대한 의무가 앞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제자로서 치러야 될 큰 대가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헌신하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그 부모를 장사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시린의 서약을 한 사람들이나 대제사장은 부모님이 죽었을 때에도 시신을 피하라고 요구되었습니다. 민수기 6장 7절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나시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합니다. 나는 정말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청년 복음화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가? 떠돌이 같은 삶, 가족의 의무보다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삶, 그것을 살고자 결단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는가? 여러분,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나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진 이후에 따르려고 하는가? 세상의 보장이 완벽했을 때 따르고자 하진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자는 광풍 가운데서라도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셨고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셨던 그 시각은 그날 저물 때였습니다. 늦은 시각이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큰 광풍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하게 흔들리는 배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주무셨습니다. 갈릴리의 힘든 항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라면 안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때로는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항상 안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주무셨습니다. 이런 잠을 한번 자보고 싶습니다. 저도. 흔들리는 광풍 속에서도 한번 잠을 잘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은 광풍 속에서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은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광풍은 결코 예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도 우리를 죽일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내일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오늘 밤에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놀이공원을 좋아합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바이킹 같은 것을 탑니다. 저는 잘 못합니다만 위험해 보이는 청룡열차 같은 것도 좋아합니다. 하나라도 더 타려고 줄을 서서 탑니다. 어떤 사람은 손을 놓고 탑니다. 무서운데 환호성을 지르죠. 여러분, 왜 위험을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안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광풍과 같은 상황도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면 한편으로는 기쁨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도 편지를 쓸 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광품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 광풍을 통해 제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자 했습니다. 광풍을 만나보지 않으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제자들 중에 어부들이 많았죠. 그들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항해에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광풍 앞에서는 그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급하게 깨우기만 했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가복음에서는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원망 섞인 말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겸손한 간구가 아니었죠. 제자들에게는 아직 이런 광풍 속의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겨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 실력으로 잘 헤쳐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광풍 가운데 파도와 바람과 싸우더라도 늘 바로 곁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광풍 속에서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무서워하거나 예수님께 원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한계를 깨닫고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또 광풍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신 것은 옳은 길이 결코 꽃길이 아닌 것임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 항해는 선한 목적으로 시작된 항해였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배에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험한 광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풍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옳은 길을 가고자 하면 더 자주 일어납니다. 인생의 큰 재난과 손해, 슬픈 일, 죽을 뻔한 고비를 언제 겪습니까? 언제든지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옳은 길을 가고자 할 때 더 자주 겪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더 박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동행하는 길, 우리가 전도의 길, 선교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 길에서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시작했고 예수님이 동행하시지만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얼마 전에 읽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을 보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거기에 타고 있는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이들이 광풍을 만나 2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겠다. 아멘.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유라굴로 때문에 너는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276명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광풍 훈련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바로 곁에, 바로 가까이에 예수님께서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 예수님은 바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제자에게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제자에게는 큰 상급이 약속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 큰 제자의 특권은 예수님이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